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넉 장은 모두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의 기본 강령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즉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에 관한 법령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십계명을 수요하신 것인데, 십계명은 대표적인 도덕법이에요. 둘째로 제의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정에 관한 법이에요. 여기는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기에는 민법과 형법 등이 있었습니다. 즉 배상에 관한 법령, 그리고 보상법,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법에 해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이 가운데 도덕법이 등장하고 있죠. 세 문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절까지는 도덕법을 수요하셨어요. 즉 십계명. 십계명은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강림과 율법 수요를 목도한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모세의 중재를, 22절로 26절은 우상 제작 금지 명령, 그리고 제단 제작 관련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제단 제작 관련 규례에 관한 24절로 2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을 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거룩 기념하게 하는 이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그 규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은 이방 신전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24절에서 제단을 만들 때 토단으로 쌓으라 명령하세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둘째로, 만일 불가피하게 흙이 없어서 돌로 제단을 쌓게 된다면 절대로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석으로 쌓아두, 있는 그대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즉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층계를 쌓되 높다랗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은 사실상 하나예요. 그것은 제단을 소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소박하게, 초라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제단을 소박하게 만들어라, 초라하게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주셨을까요? 사람들은 기왕 만드는 것, 좋은 것,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수놓아서 제단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부자들이 결혼하고 장례 치르는 것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예식들을 아주 성대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치러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들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섬기는 신, 이방 신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장엄하게 짓는 것은 사실상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과시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 나라들에선 신전이 초라하면 국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전이 장엄해야 국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보세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나라의 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이 성경에도 남아있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도 모자라니까 대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보소서, 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민족의 자랑거리가 돼요.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민족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 헤롯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다는 사실이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성전을 자랑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성전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물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건축물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건축물을 자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걸 원했어요? 누가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원칙에 따라 초라하게, 소박하게 지었어요. 소박하게. 그 증거가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을 때 다른 민족들처럼 값비싼 대리석 같은 돌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수놓아서 높다랗게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흙은 소박한 재료예요. 흙은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신 거예요. 사람이 은과 금으로 치장된 신전을 보면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요. 그렇죠? 화려한 공간 속에 들어있으면 나 자신도 여기에 어울리는 화려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치장된 제단에서는 은과 금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제단에 나와서요. 하지만 흙으로 쌓은 제단을 보면 욕심 없는 소박한 삶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즉 세상에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흙에서 얻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신전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지 말고 은과 금으로 제단을 쌓지 말고
흙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돌을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돌을 다듬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을 누가 해요? 종이 있으면 종들 시키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없다면 대규모의 인력을 차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노예들을 동원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율법을 어겨가면서 노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예화했어요. 그리고 대규모 인력을 차출했죠. 그리고 그 차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과세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원망이 크게 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대가였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층계를 높다랗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치마죠. 내 속살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높이 올라가면 속살이 보이잖아요. 치마를 통해서. 그만큼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사람이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에요. 그건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건 세상 법이에요. 그건 제사장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동등함과 평등함, 그리고 인류애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동등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거예요. 형제예요.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자긍심 그리고 자랑거리였어요. 그 성전들은 너무도 웅장했고 장엄했고 화려했고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성전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에 대한 규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성전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지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죠.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단을 만들 땐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이 규례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제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지으라고 그러고 돌 쪼지 말라고 그러고 높게 제단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잘 짓자, 기왕 짓을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냥 높다랗게 짓고 제사장들로 화려하게 쫙 올라가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대리석으로 만든 돌로 쫙 높다랗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기뻐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죠. 결국 그 제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을 투영한 것이고 자기들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부와 권세와 영화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에 마찬가지예요. 성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장엄합니까? 감탄하죠. 성당에 들어가 보면요, 그 건축물에 압도당해요, 사람들이. 거기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 모습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저마다 웅장하게 져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들의 자랑이에요. 자기들의 자긍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인간의 수고한 노력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 건축물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서 영광 받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 자리에 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우리가 지은,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렇죠. 인간의 업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요. 우린 교회 건물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건축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초라하게 지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초라하게 지었던 1960년대, 70년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장엄하게 짓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한국교회는 쇠퇴했어요. 교회 건축물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교회들이 쇠락하기 시작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건물들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건축물이 목회자의 업적이 돼버려요. 공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자긍심을 가져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교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단에 대한 규례법에 따라 우리 교회는 소박하게 교회를 리모델링 할 겁니다.
흙으로 쌓을 것이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않을 겁니다. 높이 쌓지 않을 거고요.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쌓을 겁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아름답거나 사람의 욕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 없앨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노동과 땀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 교회를 리모델링해 나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흙으로 쌓으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소박하게, 초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땀과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기에 동참하면서 감격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때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고요. 하늘의 안식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 교회 건축물이 저 최용 목사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로로 내가 교회를 짓기까지 이 교회를 졌으니까 나의 공로를 쳐다오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초라하고 소박하게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욕심의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 높이고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